제27장 불경건과 불의.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나니. 로마서 1장 18절. 우리는 하나님의 진노가 어떤 방식으로 언제 나타났는지를 보편적 관점에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도가 우리 앞에 놓는 두 번째 요점, 곧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에 대해서 나타났는가 하는 문제를 숙고해 보아야 합니다. 그에 대한 대답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다른 말로 해서 사도는 여기서 거대하고 포괄적인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두 가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본질과 죄의 핑계될 수 없는 성질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죄에 대해서 나타납니다. 죄는 절대로 핑계될 수 없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위해서 그 두 주제를 다루어 나갑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하나 다뤄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죄의 본성과 성격에 관해서 사도가 말하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죄의 실상은 어떠합니까? 그는 여기서 모든 것을 포괄적인 형태로 진술하고 있습니다. 죄에 대한 정의가 많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여기서 특별히 우리에게 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데, 죄는 율법을 어기거나 범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무엇입니까? 율법은 두 돌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십계명을 읽으면 그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과 두 번째 돌판입니다. 그 두 돌판은 다음과 같이 매우 간단하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첫째 돌판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관계를 언급합니다. 그러므로 죄를 보는 첫 번째 방식은 경건치 않음으로 봐야만 합니다. 우리는 경건하게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경건치 않은 것은 죄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경건치 않음으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율법의 첫째 돌판 중 어느 것을 어기더라도 그것은 경건치 않음의 범주에 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돌판은 특별하고 제1차적으로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와 하나님과 우리가 가진 관계를 간섭합니다. 물론 두 번째 돌판은 우리의 행실을 다룹니다. 우리의 행동과 사람들과 우리의 관계를 다룹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이웃과 친지, 이 세상에서의 삶을 다룹니다. 어떠한 사람도 혼자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은 다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돌판은 인간 존재들과 가진 관계와 인간 존재들과의 접촉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 두 번째 돌파는 보편적으로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다른 인간 존재와의 관계에서 조금이라도 실패한다면 그것은 불의입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도는 바로 이러한 것들을 마음속에 두고 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과 모든 불의라고 말할 때 말입니다. 첫째 돌판과 둘째 돌판을 마음속에 두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 돌판 중 어느 것을 어기더라도 죄는 성립됩니다. 죄, 모든 죄는 이 두 제목 아래로 다 포함시켜 말할 수 있음을 기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가 이 점을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어떤 특별한 죄목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흥미를 가진 나머지 죄 자체를 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것은 상당히 큰 오류입니다. 불신자들은 죄들에 관해서 말하는 것을 결코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러나 원죄에 관해서 하는 말은 미워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순간에 알게 되겠지만 그것이 훨씬 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기 때문입니다. 원죄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사도는 분명히 여기서 율법의 두 돌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가 말하는 것은 언젠가 우리가 복되신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셨던 것을 되풀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서에 보면 어떤 율법사가
주님께 나와서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또는 어느 계명이 제일 되고 가장 중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주님께서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정확히 같습니다. 경건치 않음과 불의. 우리는 죄 전체를 그 두 제목 아래 다 함축시키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자면 사도는 이 18절에서 자기가 논증의 기본으로 삼을 본문을 진술하고 있는 셈입니다. 1장 나머지 부분은 그의 본문의 강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1장 나머지 부분 전체는 경건치 않음과 불의의 문제에 있어서 인류가 어떻게 잘못을 범했는가를 강론하고 예증하는 것입니다. 그는 참으로 무섭고 놀랍게 그 문제를 상세히 파헤쳐 줍니다. 여러분, 인류가 의도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불의한 것을 택하고 그렇게 해놓고 그것을 자랑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불의가 전적으로 핑계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불의는 모든 것을 불러옵니다. 그는 그 불의의 결과로 따라오는 섬뜩한 결과들을 보여줍니다. 끝으로 그는 하나님께서 그것에 대해서 하신 일을 보여줍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한 요점 한 요점 상세하게 다루어야 할 1장 나머지 내용들입니다. 그러므로 죄의 정의부터 시작해 봅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사람들이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나니 여기에 제가 다시 강조하고자 하는 두 논평이 있습니다. 저는 그것을 매우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에 여기서 강조합니다. 첫째는 두 가지 것이 함께 취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곧 경건치 않음과 불의입니다. 또는 긍정적인 형태로 그것을 표현하자면 경건함과 의로움입니다. 그것들은 서로 분리되어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함께 가야 합니다. 교회의 역사는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될 때 일어나는 참상을 웅변적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신들의 관계의 중요성을 망각하거나 아니면 자기들과 하나님의 관계가 옳다고 상상하면서 자기들의 행실과 행위를 돌보지 않는 그런 경우에 무서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두 경향은 동등하게 위험천만한 것이며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치명적인 것입니다. 또 다른 서신에서 바울이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 말하면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것을 부인합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진실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의와 경건치 않음 또는 경건치 않음과 의를 서로 갈라놓아서는 안 됩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함께 가야 합니다. 의는 없는데 경건함이 있다고 하는 그러한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큰 강조점을 두어 역설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였으니 저는 서슴없이 사도가 이 두 가지를 놓는 순서를 주목하는 것이 동등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는 언제나 함께 갑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순서를 지켜서 첫 번째 올 것은 첫 번째 오고 두 번째 올 것은 두 번째 와야 함은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사도가 그렇게 표현하는 것은 생각 없이 우연히 한 것이 아님을 애써 보여주고 싶습니다. 마치 경건치 않음 앞에 불의를 갖다 놓을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근본적이고 핵심적인 요점입니다. 경건치 않음은 언제나 불의보다 앞섭니다. 어째서요? 제가 느끼기로 이 점은 오늘날 특별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순서를 망각하고 이 순서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경건을 먼저 놓고 그 다음에 의를 놓거나 아니면 불경건을 먼저 놓고 불의를 그 다음에 놓는 것이 그처럼 중요한가요?
몇 가지 이유를 여기에서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죄의 본질적인 진수는 불경건입니다. 죄의 실상은 바로 그것입니다. 죄로 죄되게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성질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전체 관계입니다. 이러한 것에 비추어 볼 때 불경건이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합니다. 불경건은 어떤 모양으로나 형태로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미하기 위해서 사는 것을 거절한다는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그렇게 하지 못하거나 그렇게 하고픈 소원이 조금이라도 부족하면 그것은 경건치 않음입니다. 우리는 우리 복되신 주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말씀하신 진술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보다 더 철저한 어떤 것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러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러한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정도야 어찌 되었든 형태야 어찌 되었든 문제가 되지 않고 우리의 존재로 하나님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그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해야 하고 하나님을 아는 것을 이 세상에서 사는 우리의 삶의 최고 목표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 영광을 소원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영광을 위해서 살 소원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의 뜻을 알고 싶은 소원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최대 노력은 언제나 모든 범사와 모든 국면에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야 합니다. 그 귀추들이 어떠하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함입니다. 우리의 복되신 구주의 삶 속에서 바로 그 점을 발견합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계실 때 가졌던 오직 유일한 관심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지상 생애를 마치려는 즈음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원하게 하였사오니. 요한복음 17장 4절. 그는 자기의 뜻을 행하러 온 것이 아니라 자기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습니다. 복음서에서 이적을 행하실 때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또는 그들이 하나님을 찬미하니라 는 구절을 얼마나 자주 읽게 되는지 여러분도 아실 것입니다. 그의 전체 삶은 오직 전적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영위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내가 내 영광을 구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거기에 완전한 경건이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러한 목적으로 사람을 지으셨다고 가르칩니다.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이 무엇이냐? 라고 소요리 문답 첫 번째로 묻습니다. 그 대답은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니라. 그것이 바로 사람의 최고되는 목적입니다. 어떤 방면에서든지 그 목적에 조금이라도 미치지 못한다면 그것은 경건치 않은 죄를 범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죄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째서 이것이 처음에 와야 하는지, 어째서 이것이 가장 우선적인지, 어째서 술 취함과 음행이나 이러저러한 다른 죄의 문제가 처음에 오지 않아야 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대답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았다는 이 개념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것이 첫째 되고 가장 중요하고 모든 것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라고 완벽하게 명백히 밝히셨습니다. 불의보다 경건치 않음을 먼저 놓는 또 다른 이유는 결국 경건치 않음이 첫 번째 죄라는 데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서 바로 그것을 발견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아담과 하와는 완전하고 죄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뒤에 가서 그들을 보면 그들이 타락했고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어떻게 죄를 지었습니까?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잘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식으로 죄를 지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금지된 나무의 실과를 먹기 전에 그들은 이미 다른 것을 했습니다. 그들은 불경건의 오류에 빠져들었습니다. 첫 번째 그들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떠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를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거스려 자신들을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음입니다. 그러므로 불의보다 경건치 않음을 앞에 놓아야 합니다. 실제 역사적이고 연대적인 추이에서 보면 경건치 않음이 역시 불의보다 앞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그 둘을 바로 그 순서대로 놓아야 합니다. 저는 그 둘을 그런 순서대로 놓아야 할 세 번째 이유를 갖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의가 가능해지는 것은 오직 경건치 않은 것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경건하고서는 불의를 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불의는 경건치 않음의 한 귀추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여러분의 태도가 하나님을 향하여 언제나 옳다면 여러분은 어떤 특별한 범행을 저지를 수 없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른 위치를 지키고 있는 한 행실도 여전히 바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주도적인 요점입니다. 우리 주님의 삶에서 그 점을 발견합니다. 타락하기 전의 아담과 하와의 경우에서도 그럽니다. 그들이 하나님과의 바른 접촉을 유지할 때 모든 것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왜곡시켜 말하면서 죄짓게 하는 사탄의 수장을 물리치지 못했을 때 그 올바른 행실은 깨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고 어떤 분명한 죄행에 결국 빠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니 다시 그 점은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요점입니다. 매우 실제적인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죄지었음을 깨닫게 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불의보다 불경건을 앞에다 놓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불의한 문제들로 나아갈 때 어떤 특별한 죄행을 다루고 있는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 로마서 1장 끝부분에서 그 무서운 죄악들에 대한 목록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목록을 읽으면서도 또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 있는 죄목을 읽으면서도 자기들은 전혀 무흠하다고 스스로 말할 수 있는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사람들에 대해서 함부로 말하지 않았다. 나는 유약하지도 않았다. 나는 술거렁뱅이도 아니다. 나는 협잡꾼도 아니다. 나는 이러한 일들 중 어느 것도 행하지 않았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죄인이 아니라고 느낍니다. 그러한 생각은 거의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본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제게 말하는 사람들을 여러 번 만나보았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정직해서요. 만일 내가 정직하지 않다고 말한다면 진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요.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죄인이라는 걸 느끼지 못하고, 물론 이런 사람들이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압니다. 자기들은 이러한 특별한 죄행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들은 이 특별한 목록에 들어있는 어떤 죄행도 저지른 적이 없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느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긍휼을 베풀어 달라거나 용서해달라고 울부짖지만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오히려 그들은 성경에서나 어떤 자서전에서 하나님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부르짖는 사람들은 아마 약간 뭔가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시적인 환상이나 자신들을 과장시키거나 과도하게 극화시키려는 천성적인 성향에 불과하다고 느낍니다. 그들은 그러한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나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했소. 물론 그러한 것을 말하는 유의 사람들은 실상 자기는 경건함의 문제와 불경건함이 얼마나 무서운 죄라는 것을 대면한 적이 없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그들은 제일 우선적인 죄의 진수가 경건치 않음이라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무런 도움을 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엄을, 거룩에 대한 개념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는 뜻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 자체가 벌써 가장 깊은 사망을 불러올 죄입니다. 그것은 그 사람 자신 생각 속에 이미 자기 나름의 작은 신을 생각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무언가 자기 자신을 닮은 신을 만들어 세워 놓았다는 뜻입니다. 성경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신 하나님에 대한 어떤 개념을 가지기만 하면 여러분의 무가치함과 부정함을 대번에 의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지도 않고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얼마나 많은 나날들을 보냈으며 모든 것이 그저 당연히 되어지는 것처럼 생각했던 적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여러분의 매 순간, 매 초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저는 그 점을 되풀이하여 말하고 싶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은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은 불의보다 경건치 않음을 먼저 놓아야 할 중요성을 아셨는지요? 경건치 않음을 떼어내고 불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습니다. 오늘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은 전혀 죄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는 것도 바로 그 이유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경건함이 무엇임을 아는 순간 바울이 이 위대한 서신인 로마서 3장에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할 수 있었음을 이해하는데 별로 어려움을 겪지 않을 것입니다. 로마 3장 10절에서 23절 바울이 우리 모두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방식이 바로 그것입니다. 바울은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게 하려 함이니라. 로마서 3장 19절 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이 이러저러한 것을 생각했기 때문에서가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기 때문에 죄를 지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할 하등의 정당성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것이 하나님의 요구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할 때 무서운 죄를 범하는 것이 됩니다. 저는 계속해서 그것을 다음 방식으로 지적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도덕성이나 의가 가능하다고 믿는 것은 죄악적인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경건보다 의를 먼저 놓는 것은 바로 그것을 함축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떠나서도 도덕을 가질 수 있다고 암시하는 셈입니다. 어느 순간에 여러분에게 지적할 때가 있을 것이지만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믿는 것 자체가 죄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여러분에게 계속 지적해 왔듯이 그러한 것들은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어서 의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경건함 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없이도 의로울 수 있고 도덕이나 윤리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하나님 없이도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깎아내리는 것이고 하나님께 죄짓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이자 6번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를 판단하게 될 제1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실이 우리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이 책에 기록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이 판단받는 제1차적인 문제는 정확히 이러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 있어서 하나님께 대하여 나타내는 우리 반응, 그것입니다. 반응입니다.
물론 주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떠한 반응을 나타내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심지어 그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 자신과 우리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6가지 이유들은 경건함을 의보다 앞서 놓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경건치 않음의 죄보다 불의를 앞에 놓는 것이 죄악적임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몇 가지 논평과 몇 가지 추론을 이끌어내고 싶을 정도로 그 문제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볼 때 바로 이 특별한 요점에 대해서 분명하지 못하면 오늘날의 교회나 현대 세계를 이해할 수 없다는 확신이 더욱더 들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날 세계가 겪고 있는 고통의 전체 원인, 특히 지난 몇 년간의 고통 원인은 사람들이 이 순서와 이 추이 관계를 망각하여 왔다는 사실에 기인한다고 봅니다. 문제는 수년 동안 세상뿐만 아니라 기독교에 대해서도 그 점이 해당된다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없는 종교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데 있습니다. 또 달리 표현한다면 하나님 없는 도덕성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또는 거룩이 없는 의에 관심을 가져왔다는 데 문제의 고통거리가 있습니다. 제가 볼 때 이 점은 매우 중요하고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역사적인 요점입니다. 정확히 말해서 언제 그러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는 확실히 모르나 빅토리아 시대 중葉이나 만렙쯤 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 분명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랜 기독교 역사 이전에 여러 번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경건함으로부터 시작했습니다. 경건함의 결과로 의가 따라왔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언제나 경건은 잃어버리고 의만 가지고 나갈 수 있다는 생각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선한 사람들의 특별한 죄입니다. 의나 경건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어떤 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조차도 하지 않습니다. 저는 선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질서 있는 사회를 가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술꼬래나 부도덕성이나 그러한 류의 일을 싫어합니다. 멋지고 세련되고 훌륭하고 질서 있고 법을 준수하는 사회를 좋아합니다. 실로 그들은 그것을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통 없고 문제 없이 평화롭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진 위험은 언제나 이 하나님과의 사활적인 관계가 없이도 종교를 가질 수 있다고 상상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렇다. 종교적이 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결국 한 나라가 종교적이 될 때 더 질서 잡힌 사회를 얻게 될 것이다. 그러면 스트라이크도 많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또한 서로 소송하는 일도 그렇게 많지 않을 것이다. 만일 사람들이 종교적이기만 한다면 이러한 산업쟁의도 피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이와 같은 시대에 한 나라가 종교를 다소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도움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요청합니다. 이 사람들은 말합니다. 종교는 도덕을 산출한다 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그러나 학교에서 종교를 가르치라. 그것이 더 좋은 훈육이 될 것이다. 그리고 어린 아이들은 더 선하게 행동하게 될 것이다. 이 행위와 도덕성의 위대한 원리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어주기만 하라. 도덕교육은 매우 좋다. 많은 방면에서 라그비의 토마스 아놀드가 주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도가 아니라 신사를 산출하는 데 관심이 있는 소위 공립학교 종교라는 것을 내세웠다는 데 대한 책임을 그가 져야 합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잘 구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바르게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는 행위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는 진정한 관심이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경건치 않고
의로워지려고 하는 시도입니다. 5. 정말 그것은 섬뜩한 잘못된 것입니다. 경건해지지 않고는 종교적이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않고도 공적인 예배를 즐길 수는 있습니다. 그 일 자체를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설교, 찬송, 기도 그러한 것들을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식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위한 진정한 갈망도 없습니다. 그보다 더 무서운 것은 없습니다. 만일 마음속에 여러분이 그것을 그러한 식으로 생각해 간다면 그것은 여러 노선을 따라서 어떠한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미 저는 여러분에게 한 예화를 들려드렸습니다. 토마스 아놀드 말입니다. 저는 제가 말하고 있는 것을 너무 억지로 과장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그것을 숙고하고 명상해 보십시오. YMCA 기독교 청년연합에서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시작은 잘 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의심할 여지는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그러하다고 하는 데는 저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조점이 사회적이고 단순한 행동이나 행위에 주어지는 갑작스러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젊은 사람들을 거리에 나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좋은들 그들이 함께 모여서 사회생활을 영위하고 기독교적인 분위기 속에서 게임을 좋아하는 일에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그런 식으로 출발했습니다. 점점 하나님은 망각되고 의가 강조되었습니다. 결국 그리스도인은 전적으로 사회적인 일에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냐라고 묻고 싶은 충동을 받을 지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같은 질문을 던지는 구세군에 속한 많은 친구들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모두 잘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알다시피 사회적인 관심이 들어왔고 사람들은 행위에만 관심을 가지고 사활적으로 중요한 것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세상과 교회의 상태를 이해하는 오직 유일한 방식은 경건이 먼저 와야 하고 의가 나중에 와야 한다는 사실을 망각하는 데서 그 원인이 있음을 인식해야 합니다. 저는 심각하게 그 제안을 합니다. 여러분은 경건치 않고서는 참된 의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 때문에 오늘날 사회가 이 모양 이 꼴입니다. 그것이 바로 제 두 번째 요점이자 두 번째 논평입니다. 오늘날 세계는 경건함이 없이는 의를 가질 수 없음을 이미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역사를 추적해 왔습니다. 문제의 사실은 오늘날 세계가 불의와 부도덕, 비행으로 충만해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계속 묘사하는 류의 일이 가득 차 있습니다. 어째서 우리는 역사로 되돌아가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려온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화를 좌우하는 체험이 아니고서도 기독교적인 행동과 행실을 나타낼 수 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어떻게 믿든지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동정녀 탄생과 이적을 떼어내고 대속 죽음과 부활을 떼어내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힙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의 가르침을 가지자. 사회적인 복음, 산상설교를 가지자. 그들이 3, 40년 더 나가서 50년 전에 말했던 것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경건함으로부터 돌아서서 의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복음의 사회적인 적용에 관심을 집중시켰습니다. 너희 복음 전도자들이 개인 구원, 하나님과 개인적인 관계, 이 개인 체험, 그것을 강조하면서 원리나 도덕성이나 사회 조건에 대해서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제 사회에 관해서 관심을 기울이려고 한다. 우리는 사회적인 문제에 강조점을 두려고 한다. 그들은 그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교회 내에서마저 그러했습니다. 복음적인 사람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바로 이 시점에서 그러한 책망을 절대로 피할 수 있는지 의문스럽습니다. 저는 그 점을
여러분에게 이와 같이 지적하여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사람에게서 출발한다면 설교나 복음 전도나 다른 모든 곳에서 성경적인 순서를 전도시키는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엄숙히 여러분에게 경고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망각할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저는 오해받을지도 모르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치명적인 것입니다. 제가 예수 신학이라고 부르고 싶은 것에 빠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름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아들만 언급합니다. 그것은 비성경적입니다. 그것은 그릇된 것입니다. 성부보다 성자를 먼저 말해서는 안 됩니다. 성자가 성부보다 먼저 자신을 앞세우지 아니하셨습니다. 성자께서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의도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그러한 단순한 일이었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께 이끌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었습니다. 성자께서 행하신 모든 일은 다 하나님 아버지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주관적이 되고 우리 자신과 우리 난제들에만 너무 관심을 기울인 나머지 구원을 1차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인도받는 무엇으로 생각하지 않고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우리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의식이 결핍되어 있습니다. 경외심이 적어지고 외경심과 거룩함이 적고 경박함과 입심조음과 그러한 일들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전혀 발견할 수 없는 것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경우에서 그러한 것은 생각조차 할 수 없었습니다. 더구나 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경우에서는 더욱 그러합니다. 천박함, 입심조음, 경박성. 우리가 우리 앞에 경건을 놓는 일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모든 일들이 교회로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물론 복음이 우리를 어떤 특별한 죄에서 건져주는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체험을 주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들로부터 출발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이 그처럼 무섭게 잘못되어 있을 때 그것은 다른 어느 것보다도 더 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잡혀지기까지는 다른 것들을 아무리 바로 잡는다 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과 존재에 대한 그릇된 개념이 존재하기 때문에 마음으로 진정 참여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이 그처럼 적게 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흥겨움이나 다정다감함이 기독교적인 기쁨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기쁨은 하나님이 거룩을 인식하는 것이요 죄의 깊이와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오셔서 파멸된 인간들을 위해서 자신을 들여 피를 흘리신 사실을 인식하는 기쁨입니다. 그것이 이 거룩한 기쁨과 감사를 유발합니다. 말로 할 수 없는 기쁨과 영광의 충만으로 인도한다는 말씀입니다. 때때로 그러한 기쁨과 우리 중에 참된 즐거움이 없어서 염려한다고 말하는 제가 너무 억지를 부리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경건보다 무엇인가를 앞서 놓았다는 사실 때문에 그러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자 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바른 순서로 일들을 놓지 않는 한 참된 복음 전도는 없다고 말합니다. 복음 전도의 1차적인 목적은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갖게 하고 하나님께 대하여 바른 태도를 갖게 하는 데 있습니다. 아무것도 그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그보다 다른 어떤 유익을 앞서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가 그것부터 시작해야지 그것 말고 다른 어떤 가능성을 주시는 분으로 그리스도를 소개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일에 실패한다면 모든 이단과 다른 기구들이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놓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이단들과 다른 여러 기구들이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고 사람들을 건져
낼 수 있다고들 장담합니다. 우리는 이 점에 대해서 명백해야 합니다.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습니다. 크리스천 사이언스가 번성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교와 여호와의 증인 등과 같은 이단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수많은 사람들을 끌어들이고 그들이 어떠한 삶에서 받은 결과를 말하도록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그러한 이단이 자기들에게 해놓은 놀라운 차이를 증거하도록 촉구합니다. 심리학, 그러한 류의 일들이 역시 같은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각한 논증이 아닙니다. 심각한 논증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놓으신 질서를 허물어뜨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십계명이 어떻게 시작하는지를 기억하십시오. 십계명은 둘째 돌판부터 시작하지 않습니다. 첫째 돌판이 먼저입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도 같은 동일한 출발점에서 생각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형편이 어떠하든지, 그들이 행복하든지 비참하든지, 그들이 도덕적이든지 부도덕적이든지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전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 살고 있는가? 만일 그렇지 못하다면 그들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것은 죄입니다. 특별한 죄행은 아니나 그것은 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물러가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 어느 것이라도 하나님께 심각하게 죄를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을 받아 지옥의 정죄를 받기에 마땅한 그 일입니다. 그러므로 전도할 때 1차적으로 사람들이 걱정에 관심을 쏟아서는 안 됩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으며 그들이 어떤 일을 했는지 먼저 생각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들 각자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여러분은 알아야 합니다. 훌륭한 사람들이나 그렇지 못한 사람들 모두가 다 죄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미에서 여러분이 경건함으로부터 시작한다면 간증을 하는 것 같은 것은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고 있느냐, 그들이 하나님을 아느냐,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를 하나님께 인도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것이 첫 번째 요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 사람들을 향하여 의도하신 바로 그 관계로 사람들을 되돌아가게 하는 것, 그것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그 순서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명심합시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그것을 그대로 두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닐 것입니다. 모든 경건치 않음, 우리 불의는 단순히 우리 입장을 더 악하게 만드는 어떤 것입니다. 우리가 경건치 않기 때문에 원래 지옥에 가야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경건치 않은 채로 있는 사람들은 모두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경건치 않음에 대하여 하늘로 쫓아 나타납니다. 아멘.